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서는 믿음의 본을 배우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의 삶에서는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그렇게 평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 속에는 그 사람의 평생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컬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이제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이래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재림 때죠. 우리가 오늘 밤에라도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해보셔야지 돼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꽃배기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너는 왜 그따구로밖에 못 살았니?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황당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이야기하면서 전생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죽어도 또 태어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거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을 보면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그 신앙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여기 신화위원 옆에 새로 지은 건물에 이제 정형외과 예? 제일 하여튼 있어요. 거기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복사기 밑에 이렇게 종이 끊으려고 확 쭈그리고 앉았는데 시원하더니 이래 됐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김포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두 번째 만나는 날 이제 진료를 잠깐 했어요. 뭐 한 1, 2분도 안 걸렸어요. 예, 그럼 목사님 약 5일치 지어드릴 테니까 드시고 지금 물리치료 이제 받으시러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1분만 그러더니 제가 들어갔더니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신약성경만 읽고 싶습니다. 구약은 안 읽으면 안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뭐 신약만 읽겠다는데 뭘 어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형이 지금 구약에 있고 실체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구약성경을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랬더니 막 난감한 표정을 이래 짓더라고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문자라도 주시면 제가 그냥 그거 맞게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이분이 여기서 김포까지 교회를 매주일마다 올라가신대요. 그런 열심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을 신약성경만 보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어떤 모습들, 그들의 신앙적인 실패와 성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잘 갈고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범죄 순간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결혼식 때문에 장례식 때문에 또 피곤해서 아파서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때로는 기도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웃는 분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등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생기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는 않아요. 그런 삶을 살라고 불러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평생 의롭게 살았던 노아도 말년에 술에 취해서 그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당대의 의인이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농사를 짓고 포도가 이제 뭐 떨어져서 이제 술을 만드는 법을 알았는지 아니면 포도가 떨어져 있는 그 물을 마셨는데 그게 술이 됐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취해가지고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옷을 훌러덩 벗고 그렇게 자고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있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벗었다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셈과 야벳은 이렇게 뒤로 들어가면서 천으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의 바로 2번이나 아내를 빼앗겼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아내를 바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좋게 평가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로 배를 찌르기 직전에 이런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삭은 참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도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서 낳은 아들 야곱도 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정말 조용하고 평범한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삭을 보면서 마마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이삭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화려한 인생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삭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여호와 이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시작된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급하게 막 챙겨가지고서 갔던 산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이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정말 100살 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할 양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의 배를 가르려고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을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얹고 아들을 묶어서 거기 위에 넣을 때까지 그 순양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손대지 말아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셔야지 돼요. 손대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서 양을 찾게 됩니다.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한 번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삭의 평생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삭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온갖 고생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랄 왕에게 재산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했지만 아내 때문에 어쨌든 수십 년 동안 수고하면서 재물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도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난 다음에 에서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갔죠. 외갓집으로. 그곳에서 20년 동안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아내 둘 얻고 그리고 많은 양이나 이런 재산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25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이제 흉년이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제 피해 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랄 땅으로 피해서 간 이 이삭에게 그곳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주식을 한다든지 뭐 요즘 코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로또를 산다든지 뭐 어디 가서 무슨 투자를 한 땅을 사서 투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뭐 몇 배, 백 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삭은 원래 죽어야 할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질 그럴 처지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 이삭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훗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그 구원의 사건을 바로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을 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삭이요, 결혼을 한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때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이 리브가가 임신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삭은 이거 10년, 15년 이래 살아도 임신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자, 이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는 며칠이나 몇 달 동안이 아니라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지만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사실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이제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이제 재산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삭의 이 목동들과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그들이 판 우물, 이 이삭과 그 목동들이 판 그 우물을 와서 빼앗습니다. 빼앗거나 흙을 확 덮어서 못 쓰게 만들거나 그렇게 심술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이 나오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우물을 빼앗고 묻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그들과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우리가 쎄 빠지게 파놓은 우물인데 왜 니들이 뭔데 와서 빼앗어? 니들 거 니들이 파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여기서 빼앗기면 저쪽 가서 또 파면 거기서 또 물이 나오고, 또 여기 빼앗기면 저쪽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을 해 주시는 거지요. 결국 방해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삭은 그곳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곳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이삭의 인생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장남인 에서를 더 사랑하는,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되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이미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도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실패까지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람과 싸움에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르호봇,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곳에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일생을 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